인기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예인입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겨서 신문,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려야 인기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러기에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마약을 하느냐?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기를 누리는 것 같아도 언제 젊은 사람이 치고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히트를 하나 내놓으면 그 다음에 내놓을 히트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1, 2년 반짝거리다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기관리가 또한 필요한 또 하나의 직종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은 교회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결혼식에도 갔다가 장례식에도 갔다가 그래야 됩니다. 신문에 주기적으로 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신경도 많이 쓰이는 직업이지만 그 일이 좋아서 정치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던 때도 있었고요. 인파가 너무 많아서 인파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앉아 계신 그 위에 병자를 달아내린 적도 있습니다. 인파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적도 있었고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것을 알아차리시는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빈들에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실 때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여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이었다면 여자가 한 10,000명은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5,000명이 넘는 인파를 예수님께서 먹일 정도로 큰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은 그런 인파가 대수롭게 생각되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는 대단한 숫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두 가지를 염려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위해 온 것을 제대로 알기나 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냐, 이걸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신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 염려하신 것은 이러한 인기가 허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만 내일 이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너희가 다 뿔뿔이 흩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수제자 베드로에게조차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그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어요. 사람을 안다는 말은 두려운 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정함이 없는 그 무엇이 있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아십니까? 사람을 알고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모르고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순간부터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연연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가 바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3가지 유혹 중에 그 3가지가 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그 2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몸을 던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아주리라. 이건 무엇을 시험하는 거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 수많은 군중 앞에
이러한 기적을 행하면 당장 당신은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당장 인기를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또 다른 시험은 천하만국의 영화를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유혹입니다. 아마 오늘날 이러한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영화를 원치 않으셨어요. 주 내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에 주로 자주 우리가 듣는 핸델의 메시아 중의 할렐루야 합창에 왕의 왕 주의 주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하는 타입의 임금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게 열쇠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영화스러운 임금, 정치 권력이 있는 임금, 그리고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금을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군중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들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을 원했지 자신이 원하는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그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그때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세속의 영광을 누리는 임금이 되라는 유혹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때로는 신뢰하는 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유혹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뒤에 섰거라 사단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험이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을 구원하라. 그 말이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군중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주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식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인기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썰렁한 발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너에게 없다. 이런 말.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건질 것이니라. 썰렁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저분 임금 맞아? 과연 내가 저분을 따를 수 있을까? 실망하고 떠나간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소위 마케팅 원리와는 아주 동떨어진 방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마케팅의 원리가 뭐냐면 Find people's needs and fill them.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줘라. 그게 마케팅의 원리입니다. 가게를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면 성공한다. 교회도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병을 고쳐달라, 자녀의 문제를 고쳐달라, 인생의 문제를 고쳐달라,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다 반가이 맞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병을 고쳐주시고 자녀의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셨어요.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관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모든 것. 많은 사람들은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읽지 않고 이 모든 말씀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런 말씀으로 읽어요. 글자는 더하시리라고 되어 있지만 머리의 인식은 이제까지 배워온 것은 내가 예수님께 가면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것이다. 제하실 것이다. 부여하실 것이다. 그게 아니고 더하신다 그래서 더하신다. 그러나 조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먼저. 식사할 때 어른들 먼저 식사 드리잖아요. 먼저 드실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들은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설교 중에 다리를 불태워라, burn the bridges라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군사가 적국에 쳐들어갔을 때 강을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쳐들어간 다음에 모든 병사들을 모아놓고 그 임금이 다리를 불태웠다.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다. 다리가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기는 일뿐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리를 불태웠던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남겨두지 말고 불태워버리라는 그 예화를 듣는데 왜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도 저에게 불태우지 못한 다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불태우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고 불태우고 싶지 않은 다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도 이 말씀이 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부담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를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의 수혜자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의 혜택이 하나님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 좋으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더라도 일단 믿기 시작한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일단 믿기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반응이 있는 것인지 신중하고 심사숙고한 반응이 있는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 4가지 밭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 길가에 아예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두 번째 종류의 밭이 바로 돌밭입니다. 돌밭은 흙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깊이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런데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일어난다든가 시련이 일어나면 즉시 말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믿으려는 사람들,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기쁨과 감격으로 믿는 것이 이게 무의미하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무의미한 게 아니고, 다만 좀 더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모든 것을 고려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고 감정으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어이구 내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될 걸 그랬어요. 최희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하시면서 당신이 어떻게 결혼했는가 그 간증을 하시는데, 총각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자매를 아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하고 서로 만나고 어느 날 청혼을 했는데, 이 자매가 내가 목사의 부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됩니다 하면서 그만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담이라는 말은 간이 붓는다는 말인데, 간이 부으면서 가면서까지 결혼을 할 필요가 있나 하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참 지나니까 그 자매가 다시 연락을 하더래요.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 해피엔딩이죠.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처음에는 부담이 됐어요. 그러나 심사숙고하고 그게 무엇을 뜻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이 준비가 되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기다렸기 때문이 망정이지, 안 기다렸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용의가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까지, 대가를 생각할 때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 의미를 충분히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자 하십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한 가지 내게 부족하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이 청년이 실망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요? 부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의 얘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 그 청년이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예수님에게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일꾼이 됐을 수도 있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그 부자 청년 출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을 느끼고 돌아갔지만 이후에 충분히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가 돼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만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군중이 기적을 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군중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모세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준 모세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분이 장차 오실 그 선지자다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것. 기적을 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추앙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이 인기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피하셨다. 그랬습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보면 그 당시 아테네에 데미스토클레스라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년일 때부터 정치의 꿈이 있는 것을 그 아버지가 알고 하루는 바닷가에 데려갔다. 그랬어요. 바닷가에 큰 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치인은 저 배와 같다. 한창일 때는 사람들이 너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너의 이용 가치가 끝나면 저 배처럼 너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이 그 정치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정치로 뛰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인기예요. 인기는 그런 겁니다. 배와 같아요. 이용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좋을 때, 흡족한 경험을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때가 있어요. 내 꿈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심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못자국과 머리에 그 가시면류관 자국을 보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정말 회심하는 사람. 찬송가 가사에 있잖아요.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제가 플로신 학교에 다닐 때 인도에서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인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도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토마스. 그런데 그 플로에 있는 이 학생의 이름은 도마가 아니고 마테예요. 마테. 그런데 저는 그 사람 볼 때마다 도마라고 불렀어요. Hey 토마스, 토마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그렇게 의심이 많아 보이니 나를 도마라고 부르기. 도마라는 이름이 비록 의심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도마의 그 의문은 진지한 의문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그분을 믿지 않겠다. 그 말의 뜻은요, 여러분, 고난의 흔적을 보겠다는 것. 도마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증거로서 예수님인 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하는 것은 그분의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에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도 금방 사는 사람 없죠? 결혼할 때도 지금의 감정으로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신중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집을 살 때도 한참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결혼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의문 생각해야 됩니다. 일평생 우리가 영원히 섬길 분을 선택하는. 최근에 수원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이란 분이 회고록을 출간하셨어요. 나는 하우스보이 출신이었다. 이 책을 보면 이분이 수많은 전직 대통령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감화를 끼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전직 대통령들과 이 친분이 상당히 두터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이 왜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다.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동안엔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없다. 그러나 내 딸이 예수를 잘 믿는다. 내 며느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내 집사람도 믿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나도 가야 될 것이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심사숙고하는 사람의 모습이 금방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 이건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 내가 언젠가는 믿기는 믿을 텐데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번 믿으면 그때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믿을 가치가 있는 것은 그만큼 심사숙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